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의 임종서신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거의 바울의 유서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본문이죠.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특별히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그 후배 목사에게 선배 목사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이 마지막 편지, 유서와도 같은 그 비장한 느낌이 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의 시작이 굉장히 엄숙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지금 엄중한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 그분의 나타나실 것, 그분의 재림, 또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올 명령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명령이겠죠? 자, 그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아주 단순한 명령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제가 그 미국 유학 시절에 다녔던 달라신학교의 캠퍼스 한가운데에 큰 바위에다가 이 학교의 슬로건 같은 거죠. 네. 딱 영어로 이 말씀을 새겨놨어요. Preach the word.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Preach the word. 딱 새겨놨어요. 오며 가면 항상 볼 수 있게. 네. 그 학교의 방향성이 뭔지를 보여주는 슬로건이죠. 네. 지금 거의 100년이 좀 넘은 학교인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죠. 성경 전체를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깊이 연구하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강해 설교와 원전 연구를 잘 가르치는 학교인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 어떤 이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예. 세상의 이야기들은 이미 차고 넘치죠. TV에서, 라디오에서, 차 타면 라디오에서, 또 신문에서, 또 요즘은 전 국민이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유튜브에서, SNS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넘쳐나나요? 완전히 그냥 미디어의 홍수시대죠. 네.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과 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뭘 전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소리들로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한 가지 있다면 뭘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말씀을. 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우리 인생의 소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아멘. 네. 세상의 소리는 아무리 달콤하고 듣기 좋고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아도 그것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줄 수 없고 구원을 줄 수 없고 영생을 줄 수 없고 천국을 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파할 때 그것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말씀을 전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이건 첫째로 디모데 목사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좀 넓게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고 교회의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의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네. 또 사도행전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되겠죠. 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고 지옥 갈 영혼들 살려내고,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침이 없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네. 오래 참는다는 이 덕목이 자주 이렇게 강조됩니다. 특별히 사역자에게 있어서 참 오래 참음이 중요한 덕목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이 수없이 찾아오잖아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데 범사에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에서. 할렐루야. 네. 왜 인내가 필요하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시대가 오니까.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딱 이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쓴 편지인데 완전히 지금 이 시대를 보여주는 말씀 같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요. 진리,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 헛되고 헛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허탄한 이야기. 아무 생명이 없고 은혜가 없는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에 전부 귀를 기울이고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이야기만을 쫓는 시대가 될 거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하면 좀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또 나오죠. 그러나 너는 수 데이 헬라어로 그러나 너는 세상은 이렇지만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너는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것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죠. 본분. 그러면서 이제 6절로 8절에 그 유명한 바울의 승리의 찬가. 이제 정말 마지막 그가 외치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며 외친 이 위대한 승리의 찬가가 나옵니다. 자, 6절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참 멋진 고백이죠. 여기 이제 죽음을 앞둔 한 노 전도자의 외침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있는데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고 로마에 가면 꼭 들려보고 싶은 곳인데 사진과 동영상으로만 봤어요. 바울을 묶어놓고 도끼로 목을 쳐서 참수한 그 자리에 그 바울을 묶었던 그 돌기둥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마지막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평생을 그가 30대 초반에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바울이 67세인가 64세인가 그렇게 순교했는데요. 거의 한 30년 이상을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엄청난 고난을 감수하면서 마지막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노 전도자의 위대한 고백,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이제 가빠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심장이 멈추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그 이스라엘의 제사 의식 가운데 맨 마지막에 행해지는 의식이에요. 그 번제단의 제물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의식입니다. 포도주를.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완성되어집니다.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쏟아붓는 그 전제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제단 위에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순교의 제물로 부어드린 것 같은 그런 지금 심정이라는 거죠. 나의 떠난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그 마지막 순교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바울은 자신의 그 30년 이상의 그 삶의 그 여정을, 신앙생활을 이 7절 한 절에 딱 세 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자기의 신앙생활의 평생은 이것이다. 첫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둘째,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셋째, 나는 믿음을 지켰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 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다. 신앙생활은 놀이가 아니고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 거룩한 싸움. 영적 전쟁. 선한 싸움. 사명을 위한 싸움. 진리를 위한 싸움. 거룩해지기 위한 싸움. 순종을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은 자주 우리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했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리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오직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마라톤 경주에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마라톤 경주와 같은 이 신앙의 경주를 이제는 마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낙오하지 않고 최후에 웃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진리를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 그것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에 왔을 때 그 신라의 왕들이 쓰던 금관 선물 받았죠? 금관 모조품. 직접 쓰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유리관 속에 드는 거를 받았는데 그걸 또 AI로 누가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트럼프가 막 받아 쓰고 막 좋아가지고 춤추는 동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의의 면류관.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참 수고 많았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구나. 너를 위한 상급이다. 의의 면류관 탁 씌워주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의 면류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면류관이 많이 나와요, 성경. 면류관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